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눕니다. 지금 처음부터 들으신 분도 있고 중간부터 들으신 분도 계신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큰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서가 우리 손에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명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삶에서 피해갈 수 없는, 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부고장이 날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스피스 운동을 열었던 선구자로 불려지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과 데이비스 캐슬러라는 사람이 라이프 레슨이라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5단계를 거친다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수용한답니다. 수천 명의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키블러스가 본인은 원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삶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이런 겁니다.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왜 중요한 관계는 뒤로 미루면서 살고 있는가? 왜 나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시선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나?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답니다. 이분이 이 책 마지막에서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죽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시시각각 경험하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 우리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정말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졌던 나사로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의 두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다룰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이고 믿음이 뭔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바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25절 말씀, 우리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을 붙잡으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이 생명이신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꼭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망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의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랑한 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나사로입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주인공이 바로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요한인데요. 요한은 자기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본인 이름을 쓸 때마다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잘 안 씁니다. 네, 자기가 꼭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 얘기를 말할 때 요한은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로 섰는 것을 조회하고 요한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오늘 이 주인공인 나사로인 것 같아요.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들은 이제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찍 부모님 세상 떠나고 세 남매가 함께 성장하면서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나사로가 중병을 해서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라고 청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좀 제발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은 이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난 다음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님 빨리 신방 와주세요. 지금 응급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웬만해서는 모든 일정은 다 하고는 빨리 제가 병원에 쫓아가야겠죠? 근데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이틀 뒤에 제가 병원에 나타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네, 괜찮다고 고개 끄덕여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생명을 다루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 급하게 쫓아가서 그 사람 문제를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 이틀 정도는 지체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나사로는 숨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예수님 진단도 안 해보셨잖아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예비된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직관력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에 더 이렇게 눈이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급하니까 주님 지금 이거 좀 당당하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끔씩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오늘 예상치 못했던 이 고난이, 이 중병이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 나사로에게 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방식이라는 것. 고난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축복의 다른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또 주의 길을 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아유, 아름다우시군요. 멋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잘 됩니다. 이런 말만 하고 싶어요. 좀 불편한 얘기 안 하고 싶고, 힘든 얘기 안 하고 싶고, 뭔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일반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해도 아무도 저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이뻐서 끌어안으면서만 그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한 번은 폭발도 하고 막 채찍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부모가 악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채찍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붙잡아서라도 잔소리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나사로에게 찾아온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나사로는 이제 본인은 이제 뭐 죽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죽음을 향한 그 걸음이 결국 생명을 위한 준비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7절에 그 후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그 영적 전선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한 이틀은 더 지체되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자들 입장은 또 달라요. 뭐냐면 예수님 거기 위험합니다. 왜 거기 가려고 하십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제자의 말이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인데 한번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간 여러분 보신 쪽으로 우측이죠.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베다니인데 한 2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머무시는 장소는 우리 10장 후반부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 요한이 침례 주는 곳이랬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저쯤이지 않을까 저는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한 며칠을 머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하는 말이 방금도 랍비들 우리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유대 지방 베다니가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은 겁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 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대 지방 베다니로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아람어로 고통받는 자들의 집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동네 이름을 좀 잘 지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 이름 이렇게 지었다는 말은 얼마나 이 마을이 참 이렇게 그날 당시에 가난한 마을이었으면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올여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합니다. 우리 그 석진가 선교사님 그 지역에 어떤 빈민가에 가서 이제 전도 사역도 하려고 계획을 짜는데 선교사님이 마을 이름을 가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을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래요. 이게 표준 어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 동네를 쓰레기 마을로 부른대요. 여러분들 그 동네 사는 사람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쓰레기 마을이라고. 이게 좀 좋은 말로 불러줘야 되는데 그런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점에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실제 잠든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소식을 모르니까 아유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조차도 예수님의 눈에는
잠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과 이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아하니까 아예 14절, 15절에서는 얘들아, 그게 아니라 나서가 이미 숨을 거뒀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가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아니 그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이 뭐 기도를 해주든지 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없는 게 도리어 너희를 위해서 잘 됐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뭐고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한계가 정해졌잖아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저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예수님께 의지해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선을 긋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든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자들은 이 말 이해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가자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제자들 중에서 찬성하지 않는데 도마가 억지로 말합니다.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말로 충성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좀 반신반의 약간 홧김에 그래요 우리도 막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말투로 하는 것 같아요. 좀 혼란스럽고 절박하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막 그래도 있으면 한다니까 막 그냥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런 반신반의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분을 선택해야 그게 진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패턴은 쉬운 길, 또 화려한 길, 인기가 많은 길, 성공하는 길 그런 게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인기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잔뜩 짊어지고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최고의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이 믿음의 이 단계와 우리 믿음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친구로 불렸던 나사로의 그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지만 어찌 보면 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딱 도착하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로 쪼르륵 쫓아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마르다가 먼저 옵니다. 마르다가 언니였던 것 같아요. 자, 오자마자 예수님 무릎 앞에 엎어져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순간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푸념 섞인 말로. 여러분 이제 문제에 쌓여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지금여기를 놓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여기 히에는 나옵니다. 근데 자꾸만 상황 속에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자꾸 그때를 생각해요. 그래서 막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옛날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고통, 학대당한 것들 물론 그거 존중해줘야 되죠. 근데 자꾸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내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상처 나는 거기 계속 머물러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내 인생 훈자가 아닙니다. 그거 떨쳐버려야 돼요. 거기 기대면 여러분 앞으로 못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좌절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죠. 그 마르다가 그때
옆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말이긴 하지만 예수 의도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오라비 고쳐줄게, 살려줄게 말합니다. 그대로는 마르다의 믿음은 어느 수냐면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날이 이를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기 오라비를 살려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은 마르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었더라면 오늘 옷을 더 잘 입고 오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안 좋을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네, 죄송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습관적인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은데 뭐 되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사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에 묻습니다.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니? 믿을 수 있냐? 그런데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예수 묻습니다. 너는 내가 이거 해줄 것을 믿느냐고. 희한하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스, 예 주님, 아멘,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왜 그렇게 세상 눈치 많이 보고 사람 눈치 많이 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슬퍼하고 좌절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냥 보시진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마리아가 가서 쫓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가 또 예수님 앞에 엎어져서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말이 똑같죠. 여기 계셨더라면. 자꾸 자기 문제만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 이 장면을 보시면서요,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성경 전체에서 영어 성경 기준으로 가장 짧은 성경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우리말은 이제 세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두 글자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히브리어 성경 기준으로 하면 가장 짧은 말씀이 욥기 3장 2절 말씀이 가장 짧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눈물 흘리셨어요. 여기 아무런 소식가 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최고의 공감은 눈물인 것 같아요. 한번 울어버리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아내가 울면 남편들은 그래, 다 내가 잘못했다. 물론 다 잘못했다는 말도 약간 열받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염없는 눈물 흘리셨는데 이 마리아의 또 마르다의 그 슬픔을 깊이 공감하셨고, 또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은 공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좀 안타까워서 오신 눈물의 의미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좀 약간 거룩한 분노도 있으셨어요. 이렇게 내가 함께 했는데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유대인들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신 그런 마음도 그래서 함께 갖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손 기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일부러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계속 감동 주지 않나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엎드리라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라고. 기도의 분량도 채워야 돼요. 여러분 30분 기도해도 괜찮은 사람 있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 목자들, 팀장님들, 교사들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연을 기대하듯이, 로또 맞기를 기대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알았어, 다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도하세요.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알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공감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주님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다 믿음 떨어지고 생명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너 이 예배 너무 좋다, 그러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한편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고 계시지 않을까. 주님 우리를 보면서 비통해 하시고 이것밖에 안 되나?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한탄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제 나사로의 무덤가로 옮겨가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손잡고 그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이제 생명으로 부르기 위해서 가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 무덤 앞에 입구를 이제 큰 돌로 막아놓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무덤을 섰는데요. 39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장례를 치른 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났어요. 병을 앓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시신의 부패가 굉장히 빨리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주여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 무덤 문은 왜 여십니까? 마르다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려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약간 좀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뭔지 기적이 뭔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껍데기만 봅니다. 뭐 건물이 화려한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그런 것만 쳐다봐요. 우리는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 가르고 막고 있어도 넌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냐? 너의 상황, 너의 그 문제, 어려움,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 이면에 계신 주님을 쳐다보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입구에 돌을 옮겨놓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일어나라. 예수께서 명령하실 때 나사로가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 그 수족을 메인 그대로
그 옷을 입은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44절에 그 얼굴을 수건을 산 그대로. 그런데 그의 부패했던 썩었던 시신이 그가 살아나는 순간 정말 새 몸으로 생명 있는 모습으로 살아나서 무덤을 걸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이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사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이 영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람 구경하는 곳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집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붙잡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생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공동묘지입니다. 예. 여기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나.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회심해서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안 되겠다, 예수님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는 음모를 꾸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못된 계획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이들의 음모는 예수님 잡아서 이 모든 상황을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이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말이잖아.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주님 계셔요. 우리 가운데 막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른 데서는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오늘 주의 명성을 듣고 용기 내어서 좀 주저주저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길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사나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순간 주님 손 잡으면 됩니다.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묶여있는 그 모든 문제 앞에 주님 선포하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하고 주의 손만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여전히 무덤에 머물고 있는 삶을 여러분 이제 버리시고 생명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오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다느니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만 알아. 안 없는 자를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구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안식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막이 무너졌구나. 사막이 무너졌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제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